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찬양 또 기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늘 꿈송 하실 우리 육교구 우리 축복하고요. 또 말씀삼 성경대학 양육반 우리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양육반 헌신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헌신하는 양육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목회자 또 양육반 우리 리더분들 또 같이 훈련하신 분들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하실 두 분을 축복하옵소서. 또 순서 맡은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 늘 헌신하며 애쓸 때마다 하늘의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찬양대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또 부감 또 모든 총무 임원분들 대원분들 또 지휘하시고 반주하시는 선생님들 또 솔리 귀한 분들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먼저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온 회중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후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닮아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헌신하며 나가는 양육반과 그리고 꿈송을 암송하는 육교구를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자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귀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는 귀한 육교와 또 아버지의 신앙의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더하시고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말씀삼 성경대학 양육반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양육반 훈련 1학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학기 양육반 훈련을 받으신 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양육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양육반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두 목사님과 담당 장로님에게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방학 중에도 저희 리더, 소그룹 리더분들과 또 훈련생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며 2학기를 잘 준비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이 견고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일깨워주는 양육반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온세계 선교 말씀삼 운동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6교구와 9교구
그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과 7월에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될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일정을 이끌어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그곳 원주민을 선교하는 김군주 선교사님의 사역에 위로와 큰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육교구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하시는 모든 분들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미 찬양드린 다드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드보라 찬양대가 거룩한 영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모 저모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무거웠던 짐들은 싹 사라지게 하시고 삶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확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길 따라가
요한복음 1장
안녕하세요. 양육반 책임지 집사입니다. 작년 말에 2016년에는 남편은 제자반, 저는 양육반을 신청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하원 시간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반으로 양육반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먼저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이해하고 은혜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전에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고 거룩한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묵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육반을 통해 선언문을 읽으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실 때 나의 삶이 변하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에 감사했고 진심으로 아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 저에게 너무나 간절한 주제였습니다.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삶에는 영접하지 않은 자,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삶, 내 인생의 주인 자리, 곧 왕자의 예수님께서 계시는 삶을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일 양육반 소모임 때 나의 삶은 어디에 가깝냐는 질문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잠깐 멈추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늘 넘지 못하는 그 단계에서 죄의 종이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삶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평생 계속된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인자하신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삶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시는 말씀 삶을 더욱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양육반에 들어와 학습하고 있는 박연옥 집사입니다. 엊그제 갑자기 간증을 해보라는 한 권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간증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망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 분명 너의 작은 변화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간증이야 하는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공직생활을 거의 39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02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간절히 바랐던 국비 미국 장기 유학에 합격하여 2004년에 다시 복귀하면서 직장의 적응과 두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복잡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껴 거리를 헤매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서 오피스텔 아주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행당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알게 된 성락 성결교회를 혼자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셋집의 교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오니 어색해서 등록을 겨우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는 주일 생활을 약 6개월 이상 이어갔지요. 어색했던 교회 생활에 차츰 적응이 되고 영어 묵상에 이수곤 권사님과의 만남이 제게 신앙생활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호한 나름대로 성가대 참석이나 색소폰 연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교회에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한 본 적이 없었는데 양육반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하고 색소폰 한 집사님한테 묻던 과정에 마지막 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니 하나님과 약속이라 생각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일정은 어떻게든 다른 일로 만들지 않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눔의 시간에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고 같은 멤버들과 소통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소그룹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가거나 직원들이 제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할 때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오직 명예와 사회적인 성공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직원들을 칭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웃으면서 업무 시달을 하게 되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양육반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으로서 좀 더 참고 이해해야지, 좀 더 인내하게 되고 남을 가르친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일들이 성취가 안 될 때도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시간을 쪼개 준비하는 퇴직 이후 제2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곳에 쓰임의 기회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서게 되니 당장은 성취가 아니어도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눠줄 수 있다는 데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행복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공직의 바쁜 시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도 자격증, 청소년 석사 과정, 현재는 사회복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올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름이 어느 분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쓰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물음에 따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까지 이 양육반 과정을 성실하게 마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간증 아닌 간증으로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 작은 인생 행로 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목사님과 이수건 권사님 그리고 양육반 멤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양육반 이번에 훈련 마치면서 헌신하면서 지금 찬양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말씀 3 성경대학 양육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학 중에도 주님과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며 남은 2학기 훈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양육반 훈련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양육반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한국 교계와 세계 교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네 가지 제목 중심으로 우리 또 여기에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더불어 이번에 같이 훈련하시며 교제하신 귀한 분들,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분들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분들의 삶 한 분 한 분 그 삶의 걸음을 통해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2, 3분 정도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 3 성경대학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양육반 훈련 축복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육반 훈련 전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강처럼 큰 강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하늘의 거룩한 말씀의 복이 주변 모든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박만수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학기 한 학기 더해서 양육반 수료할 때까지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넉넉하고 또 풍요로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어떨 때는 시내처럼 흘러 우리의 삶으로 참 아름답게 적셔드는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젊은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1학기 말씀 3 성경대학 전체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양육반 훈련 감사합니다. 이제 2학기 한 학기 더 훈련을 해서 양육반 이제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 2학기에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네,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하시는 우리 교회 아주 성숙한 품위와 매너가 있는 교회죠. 네. 박수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고 그런 분이 품이 있는 분입니다.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참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가만히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부 안내, 또 우리 목회자 직원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섬김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자 또 직원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기도, 성경 봉독, 또 다드림 찬양단 찬양 오늘 깊이 마음에 와닿고 은혜로웠습니다.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오늘 찬양 특별히 더 은혜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간증하신 두 분 참 간증을 잘하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참 간증 은혜로웠습니다. 받은 은혜 삶에서 계속해서 더 넓게 크게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육교구 그 수요일마다
암송하시는 교구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요일도 참 은혜로웠고 또 오늘도 참 은혜로웠고 참고로 우리가 7월 첫 주 수요일까지 꿈송 수요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하고 직원들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목회자 직원들 혹시 얼굴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표정들이 행복하신가. 우리 박기화 집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직원들은 올해 내내 매주 토요일에 조회할 때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암송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 목회자 직원 이 사역자 공동체가 실험을 하는 거니까 실험 끝나면 결과는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는 아마 장로님들부터 중직자들은 1월 첫 주부터 12월까지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근데 보나 안 보나 좋을 거예요, 그죠? 콩이나 두부로 만든 음식이 영양가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건 검사해 보나 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암송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대하시라 또는 각오하시라. 예,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시편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봉독해 주신 거는 시편 139편에서 일부를 봉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139편 전체를 다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전부 다 한번 펴시죠. 139편 표제, 뭐 제목이라고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꺾은 괄호로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원래 그것도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 소제목 붙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데 붙어 있는 소제목은 원래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문단 구분을 해놓은 건데, 시편에 있는 꺾은 괄호에 있는 거에 대괄호라고 그러죠. 한글 맞춤법으로는. 이거는 원래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39편을 다 해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1절부터 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주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기도할 때나 그런 표현을 좀 잘 안 쓰는데, 옛날은 우리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한자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은 많이 듣죠, 그죠? 전지, 온전 전자, 모두 전자, 지자는 알지자죠. 또 전능할 때 능자는 능력, 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을 무자, 뭐 바소, 장소할 때 소자, 또 부자는 아니 부자, 제자는 있을 제자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다 계시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편재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편자는 편만하다, 어디든지 다 있다. 제자는 역시 있을 제자.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 편재하신 하나님, 이거는 뭐 그냥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섭리란 표현이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35살 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주겠다. 너 40살 될 때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52살 됐을 때는 이렇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느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말하자면 자기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셔서 우리를 기계처럼 작동하고 조작하진 않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큰 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런 표현도 써요. 하여튼 섭리, 이거는 가장 넓은 뜻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다. 그래서 여기 왼쪽 현수막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자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랑 자체,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께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신학을 배울 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번역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속성 그러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원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감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런 모습 중에서 1절부터 6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모습이 나와 있죠? 어떤 거죠? 예, 건전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앉고 일어서는 거, 뭐 내 인생의 생각, 계획, 길, 뭐 그뿐 아니라 내 마음 속까지, 내 혀의 말까지 모든 걸 다 아신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 구체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 내가 뭐를 몰래 숨긴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정책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으로 지혜로운 거는 아예 그냥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한다든지 폼 잡는다든지 뭐 척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는 사실은
척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척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자랑질, 이런 걸 어떻게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는데도 자기도 그걸 몰라.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은 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인간관계는 나를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일부러 나를 다 보여주려 그래도 사람 마음속 그 사람의 모든 태도까지 다 보여주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자존심도 다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나 안 보여주고 싶은 점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습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다 진실하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그런 마음의 태도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는 진실해야 돼요. 그게 간단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저렇게 무슨 척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저 소박하고 그저 심플하게 내놓는 그런 축복. 그래서 거기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마치 어릴 때 어머니 품에 또는 아버지 등에 업힌 것처럼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절부터 12절 또 6절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런 모습 중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더 잘 보세요. 역시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이거는 지옥의 제일 아랫목 정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나요? 예, 어디에나 계신, 그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망가고 숨고 이럴 게야 좋죠. 근데 밤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한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새벽 날개 그리고 바다 끝 이런 표현이 있죠. 새벽 날개는 동쪽 끄트머리를 말해요. 새벽, 동이 어디서 터오나요? 동쪽에서 동이 트잖아요. 그리고 해가 질 때 저녁에 저 바다 끝에 그쪽으로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기에서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대해라고 불렀어요. 글로 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 끝 그러면 서쪽 끄트머리를 말해요. 새벽 날개, 새벽이 말하자면 처음으로 날아오르는 그는 저 동쪽 끝을 말해요. 저 머나먼 동쪽 끝, 저 머나먼 서쪽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이 신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가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이 병드는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에 계십니다. 사회적인 대인관계 속에 계십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거를 참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남이 부정하고 부패한다고 자기도 습관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거지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신앙적인 아주 보석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라틴어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발음이에요. 코람 데오. 데우스,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신 이런 뜻이에요. 코람, 이게 뭐냐면 뭐뭐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 데오, 데우스가 이제 격변화를 해서 전치사 앞에서 데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위대한 신앙의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같이 계시는 것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확실하게 하나는 불편해요. 죄 짓는 데는 불편해요. 근데 죄 짓는 데 편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망합니다. 확실하게 가문이 망합니다. 죄 짓는 데 편해지면 망하지요. 죄 짓는 대로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선하고 아름답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13절부터 16절까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금방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권능, 주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장까지 만드시고 형제, 형체를 다 만드셨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뭐 만드신 분이니까,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3절부터 16절은 창조의 주님,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15절에 형체, 16절에 형질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요즘에 만일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면 여기에다가 RNA, DNA, 유전자, 아마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3절에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이라고 번역됐는데 히브리말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콩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콩팥이 정신적인 좌소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작동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람 육체, 신체와 같이 전부 다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걸작이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시편 139편 말씀을 병원에 신방 가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또 잠시 설명해드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 주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의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또 의사분들은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몸의 메커니즘은 창조 질서거든요. 근데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과학적인 연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메커니즘을 상당 부분까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지요. 그래서 의학, 의료, 이것도 신유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에 의학, 의료를 부정하면 그거는 광신입니다. 맹신입니다. 만일에 의학, 의료 부정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약사, 의사 되면 그거는 죄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도한다 그래서 뼈 부러지면 왜 병원 가요? 뼈 부러져도 기도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모든 의학적인
의학적인 발전, 그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메디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목사가 참 감사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한국교 신앙은 이게 이분법적인 게 많아요. 좀 잘못된 것들이. 근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릴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분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마음 든든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주님께 깊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내 육체를 잘 관리하며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7, 18절 그거는 제가 잠깐 건너뛸게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너뛰고 19절부터 22절까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여기 4절은요, 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의 어떤 인생 과정하고 연관된 상황이 있었다면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없는 것을 막 말을 지어내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또 악한 영은 머리에 이렇게 뿔을 달고 뭐 창 같은 거 들고 나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 또는 근본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 이제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악에 빠지지 않게, 악이라는 것을 그 헬라어를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악한 쪽, 나쁜 쪽 글로 동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악한 쪽에도 적절하게 동조하면서 이 시편 139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시편 1편에 보면 오늘 또 여기 암송하는 분들 암송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시편 139편 19절부터 22절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 찬양대 시편 128편, 그게 오늘 찬양의 가사의 성경 텍스트지요. 성경에서 어떤 짤막한 한 부분에 모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종합적인 축복이 함축적으로 빼놓지 않고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시편 128편이, 특별히 가정과 가문의 축복으로는 그것보다 더 탁월한 보석 같은 구절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경외하면서 그의 길, 말씀을 따라 걷는데 그런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한 길 그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아유, 그냥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면 아유, 그 사람하고 관계 안 좋아지니까 아유, 좋은 게 좋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게 좋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깊이 헌신한 사람 중에서 에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게 좋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뭐가 좋은 게 좋아요? 진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나쁜 건 나쁜 거지. 나쁜 걸 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악에 대해서 거절과 거부의 어떤 태도가 분명해지는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하십니다. 말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수, 여러분 우리 뭐 할 때 수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싸, 바둑 둘 때 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 사람 수가 높아, 그러면 저 사람 고수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하수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붙어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졌지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알파고가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등학교 어디냐 거기 좀 보내야 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구글의 컴퓨터 알파고가 이겼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알파고가 수가 더 높았던 거예요. 알파고가 더 고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제일 고수야.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전문가지. 저 사람 얘기 좀 들어야지. 또는 저 사람이 이 방면에서 성공하신 분이지. 저 사람 얘기 좀 들어야지. 말하자면 다른 고수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허하게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성공학 이런 데 대한 모든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 어떤 책 읽어봐도 다 나와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들려야 돼요. 내가 제일 고수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미래에 좋은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허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수, 하수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수가 높다 낮다? 하나님은 당연히 수가 높으셔요. 하나님이 고수셔요. 근데 그냥 고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와 섭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비교적으로 저분에 비해서 내가 수가 낮지, 저분이 나보다 고수지, 이렇게 비교 대상,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위에 계신 분이, 그걸 가리켜서 신의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무슨 정치나 이런 신문에 신의 한 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수 저수 그냥 묘수풀이 별별 다 해도 그냥 신적인 차원에 있는 수는 딱 한 수만 두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수도 필요 없어요. 중국 무술 영화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뭐 검을 쓰든지 아니면 권법을 쓰든지 한 초식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협소설 많이 읽은 것 같죠. 근데 초식이라는 얘기는 뭐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의 수라 그래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힘들어요,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막혀가지고 잘 안 돼요, 또는 누구한테 당했어요, 분하지요, 화가 나지요, 또는 생활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막 짜증이 나요. 그럼 막 이게 마음이 좀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이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아니야 또 이쪽 방면으로도 볼 수 있지, 그 뭐 한번 다른 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서너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 팔팔 뛰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너 가지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길도 있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팔팔 뛰면서 분노하지 않고 약올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서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만 봐도.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사람은 서너 가지만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놓고 몇 가지 정도 각도로 보고 계실까요? 10가지? 20가지? 50가지? 100가지?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각도도 더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가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은 그게 커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주,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진주도 보석 중에 고상한 보석, 그러면 진주가 또 최고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진주, 이거는 동그랗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진주에서 딱 햇빛을 받는 또 한 지점, 거기에서 진주빛처럼 은은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빛이,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죠. 보석이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건 햇빛을 받으면 딱 반사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죠. 어쨌든 그 빛도 아름답죠. 근데 다이아는 햇빛을 받으면 반사되는 지점이 이게 열대 군데, 수십 군데도 더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른 커팅마다 거기서 다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멋진 다이아몬드로 아주 걸작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커팅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일반적인 인생의 지혜로도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잖아요. 애들이 아프면서 커요. 애들은 넘어지면서 걸음마 배웁니다. 대략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대나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약아진다, 아프고 나면 그만큼 큰다 이런 얘기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139편에서 17절 18절은 참 진짜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의 빛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일에서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래보다 하나님의 수는 더 많대요. 하나님은 고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의 수를 가지신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진짜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이 강하게 들 때는 뭐가 겁나겠어요? 겁나지 않는 거죠. 그저 한번 그 편한 말로 얘기해 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뭐 청와대 어떻게 좀 연결된다, 뭐 누구 아는 사람의 검찰에 누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겸손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교만하고 오만해져요. 그거를 영적인 교만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영적 교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 말고 열심히 나오고 막 열정이 붙을 때, 그때의 영적 교만 같은 게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뭐를 안 해서 그런가? 맨 마지막 2절에 있는 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손 붙잡고 동행하지만 평생 가면서 시편 139편 맨 마지막에 있는 2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먼저 제목을 정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중요하니까. 자기 성찰, 내면의 성찰. 그렇습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자, 시편 139편 맨 마지막 두 절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지요. 시편 139편,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서도 참 유명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는데요. 401장, 찬송가 401장인데 제가 한번 1절 가사 읽어볼 텐데 지금 시편 139편하고 아주 가사가 잘 연결이 돼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2절 3절까지 계속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아멘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부른 찬송 조용하게 반주해 주시고 한번 조용한 기도로 자신의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주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처음 들으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돼요. 근데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수 중에 고수, 아니 신의 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수가 가장 뛰어나요.
그분의 수를 빌리면 알파고도 이기고 누구도 다 이깁니다. 그분의 수가 66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암송하면 그분의 수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으로, 내 무의식 속으로 이게 잠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뇌과학 하는 사람이 사람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고 뉴런 구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하면서 증폭된대요. 말씀을 암송하면 신의 수가 내 의식 구조 속에, 이게 무의식 속에 계속 이게 잠겨들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묵상으로 또는 조용한 소리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내 수장 높다 그만하지 않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 신의 수, 절대적인 수,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저희가 사모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요즘에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 취업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든지 대인관계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의 수를 보여주옵소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그 위대한 신의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복된 성도들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수위에 뛰어나신 수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섭리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신의 수를 우리에게 하늘의 맑은 시내가 이어지듯 우리의 삶으로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